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 충만,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짐,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 충만,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짐. 나는 40몇 년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했습니다만 이 본문을 성령 충만의 현상 내지는 결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만 그런 기적이 응답되고 이루어진다. 맞아요. 그 뜻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며 성령 충만의 과정과 결과가 무엇인가,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통이 툭 임할 수 없다. 마음의 산과 바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주시고서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안에서 보면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어떻게 풀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사모하게 하는가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에 오르라라고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하려면 저 낮은 곳, 저 먼 곳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주로 어디서 만나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만나요. 그래, 우리들의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 거기가 더 높으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더 가깝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항상 산 위는 가장 구별된 장소예요. 여러분과 내가 골짜기나 평지에 산다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그저 뒤범벅이 되어서 복잡하게 삽니다. 그러나 산 위에 오른다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을 위한 시간과 거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적당히 대충 믿음으로 살려온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충만, 그 은총과 사랑 능력의 세계에 절대로 발을 디뎌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거랍니다. 골짜기가 평지가 되고 평지가 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런 말이에요. 자, 골짜기에 머물던 심령과 신앙생활이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골짜기는 보면 음지예요. 빛이 잘 안 들어옵니다. 습지예요. 그리고 아주 험한 험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뱀이나 짐승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주로 고난과 죽음, 나아가서 심판에 관하여 골짜기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간을 잡아서 처형하던 아골 골짜기라든가, 혹은 여러분과 내가 갖가지로 들었던 그 말씀들, 시딤 골짜기는 여매로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의 추격에 도망을 가다가 그 역청 구덩이에 빠져 죽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골짜기는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골짜기의 신앙과 심령 상태는 뭘 말할까요? 주님을 멀리하고 피하여 있던 영적 상태. 교회 다니는데요? 신앙생활한테 아니, 그러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꺼이 주님께 다가가고 찾아가지 않는, 나의 생각과 생활 그 안에 딱 머물러서 요걸 안 넘어가. 야, 치사하고 야비하다, 안 넘어가.
절대로 내 계획과 생각 이상은 주님을 가까이 하거나 사랑하거나 사모하거나 갈망하거나 드리거나 요걸 않는 교인들을 가르쳐 지금 성령은 골짜기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골짜기에 임하시진 않아요. 골짜기는 오히려 어떤 일들을 겪게 됩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은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마치 시편 23편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이 전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나의 하나님과 왕과 구주로 영접하여 나는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2000년 지나오면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평안과 복을 얻는 것, 그리고 대충 적당히 믿음 생활해도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 난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짓 혹은 위험한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 하나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할 것이지, 미지근한 그 상태가 구원을 가져오고 예수님과의 사랑을 진실로 이루느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라면 그 말이 뭐냐? 완전히 세상 사람이거나 육신만을 위하여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날아가는 조는 세상을 쫓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다급해. 그래서 그런 것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어림도 없는 일이겠죠. 오히려 그런 것은 미련한 일이라, 깨달아지지 않는 일이라 아무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어때요? 힘들고 어려워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속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고 희한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굽핍하고 어려움이 계속될까? 골짜기에 처박혀 있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햇빛 가운데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올라오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나아지면 이것입니다. 평지에 올라온 심령과 신앙생활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저 당연한 신앙생활로 살아갑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누리는 걸로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과 성령의 깊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강하다가 약해지고 승리가 있는가 하면 실패를 반복하는, 아직 주님과 그 사랑으로는 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힘써 주님을 따르려는 신앙생활까지는 가능한 바로 이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게 여기에요. 골짜기에 빠져 있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느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지. 고통과 답답함 속에서 그거라도 깨달아요. 마치 삭개오가 돈은 벌었지만 심령의 고통과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 밤이면 하나님께 나가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으로서 눈물 짓고 기도하던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평지는 뭐냐?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도 사랑해요. 그런데 평범한 그 신앙생활, 즉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 크게 열심도 아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뭐 세상으로 나간 것도 아니요, 죄를 짓는 것도 아니요, 규칙적인 주님 섬기는 예배, 섬김, 뭐 이건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항상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의 지식과 상상 외에는 하나님을 아직 몰라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사랑하지만 나는 지금 갓난아기 같은 영적 상태라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이나 거룩한 인격의 임재 깊은 영적 상태와 은혜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강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그러다가 뭐가 바로 와요. 죽을 것 같네. 어찌 이렇게 삶이 곤고한고. 또 내 심령은 왜 이렇게 강팍해져. 그래서 강하고 약하고 그러다 보면 진짜 높은 곳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시험이 오거나 내 현실에 부딪히고 나면 실패를 해. 그래서 승리와 실패를 반복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전폭적인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때? 다 이 정도일 거야. 그래도 엉터리로 믿는 신자들이나 안 믿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안전한 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건 다 애통함이 없어요. 왜? 나름대로 힘쓰고 애써서 교회 다니잖아. 응? 그리고 세상에 악한 것과 접촉 않고 내가 구별할 수 있잖아. 이러면 이 천국 갈 믿음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신앙이라고 스스로 안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같이 턱도 어림도 없는 거예요. 무력한 교회, 무능한 교회, 육신적이고 자아가 펄펄 살아 자기를 앞세우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받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높은 산에 오르는 심령과 신앙생활에 도달하느니, 혹은 그 부르심 앞에 자기를 던지는 신앙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이대로 내 믿음, 내 신앙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와야 돼요. 이게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성령을 받았느니 그 생명을 얻었는지라고 하지만 이렇게 작고 답답한 이건 아닌데 어찌할까? 이런 사모함과 애통함, 그리고 자기 성찰의 후회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열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지극히 사모하기 시작해요. 알다라는 말은 제가 자주 설명을 들었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름이 어떻게 나 순생이요, 나 성광이지. 그리고 지나가는데 우리는 어떤 사이? 아는 사이라 그래요. 어디 가도 이름 두자 듣고서 아는 사이. 우리 식의 그 알다가 아니에요. 이 알다는 제일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 아벨을 낳았다 할 때 그 동침이란 말과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확 짐작이 오시죠? 하나님을 알다가 뭔지.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사랑으로 알고, 연합되어 아는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속하는 이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알다와 믿음이란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구절은요, 알다는 그 지식 안에서 사랑하며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 하면, 믿다라는 건 순종에 대한 행동,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하다, 그것은 지식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삶에서 정말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 상태부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점점 여러분을 자꾸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이유가 뭐냐? 요 심령을 만들어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지금 그게 그 길에 여러분들은 초대를 받고 들어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되 고도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고도의 기도. 그럼 왜 이 단어를 썼느냐? 고도라는 건 높은 지점을 말합니다. 기도가 아주 생각도 힘을 쓰고 마음을 쏟는 것도 평범한 기도 말고, 그 기도 말고 아주 정말 하나님을 향해 높게 올라간 고도, 상승되어 있는 그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은
기도가 힘들다, 어렵다, 기도하기가 바빠서 쉽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틈틈이 생각이 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정말 그냥 평범한 일상의 기도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어때요? 거기에 상응하는 높이 올라가는 고도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은혜를 받거나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첫 번째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기도 속에서 순종을 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더 내 가슴에 사모함과 사랑을 상승하고 그 기도로 주님을 얻고 주님과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돼요? 기도 생활에서부터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깊이와 힘을 더 올리는 거예요. 더 상승시키고 더 고도로 올리기 시작해요. 그럴수록 여러분은 영적으로 삶에서 주님과의 만남과 사랑에서 더 높이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거룩한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같이 정말 폭설이 내려서 갈 바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바보처럼, 남들을 보기에는 모자리들처럼 교회에 와서 밤을 새워 기도하더라. 아닌가 보네. 아멘이 없는 게 아닌가 보네. 등 떠밀려 왔나 보네. 보세요. 일상과 평범이란 건 뭡니까? 나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기도, 거기에 마음이 가고 영혼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기도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갔으므로 주님도 더 가까이 자기를 나타내고 만나주시고 부어주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상태로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만들어요.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실제 사랑의 교제 속에 그 친밀한 사랑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신앙과 삶이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가? 언제 했나 보십시오. 내 인생과 육신, 내 영혼의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한 적이 있는가? 엎드려 절할 정도로 진정한 하나님의 존경과 사랑, 경외함으로 당신을 높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나 예배가 있었는가 보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육적인 것들이 맞고 육적인 것들의 회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올라간 바로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높은 산에 오른다는 건 성령 충만에 이른, 성령 충만한 영혼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실예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비유를 함께 찾을 수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나오는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험한 그의 한 구체적인 실예를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친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지경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린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모함을 통하여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일상적인 신앙이나 생활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치솟아 올라오게 하는 과정이에요. 절대로
저 평지나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어려운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러 오세요. 내가 비록 주 뜻대로 못 살지만 나를 용서해 주러 오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 안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할 테니까 나를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 거룩하고 지구한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끌어내려. 근데 그렇지 않아. 어떻게 알아? 네가 올라와라. 네가 나에게로 올라와라. 이게 성경 전체의 말씀이며 특별히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초청이에요. 신의 산으로 올라간 건 뭘 말합니까?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과 나의 일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하여 자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사는 게 아니야. 기도 시간만 기도로 오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드리려고 구별할 수 있는 기도, 구별을 이루어내는 기도의 심령과 열매를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 거리만큼 그 미터와 그 킬로미터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어때요? 항상 연기니 구름이니 성경에 표현한 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얼마 전 기도하는데 구름이 이렇게 저를 감싸도록 내려오시고 그 안에 정말 빛나는 아주 강력한 빛이 있는데 분명히 저 안에는 불이 있다고 느껴질 그 빛이 구름 사이로 나오면서 저를 다 덮어주시는 아주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경험을 하는데 거기서 주님이 그래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보낼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며칠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더 깊게 가까이 만나주시는 당신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그 경험을 해요. 아무쪼록 여러분은 어떻게 저를 보시는지 모르지만 간증하자면 재작년부터 더 훨씬 그전보다 달라졌어요. 작년에 많은 성령의 수술과 거룩한 작업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됐어요. 그리고 연말과 올해 들어와서는 더 강하게 성령 소위 작업과 수술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서 내게 제일 특징이 뭐냐? 주님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과 마음은 조금도 아깝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리되 더 깊게 연결해서 주님의 메시지와 마음을 감각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고 성경으로 적용하여 이렇게 하시고 나아가 되어질 일들을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 이제는 나라와 세계 정세까지 계속 퍼져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후에 사역을 위한 것이라는 건 알지만 점점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면서 당신을 내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불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맞아요. 그러나 구름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요 말씀에 대한 상징이라면, 그러면 불이라는 건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 그 능력의 역사에 대한 상징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에 오셔서 그 말씀이신 주님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만났고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불인데 그 불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더라. 그래서 실제로 그 불이 내 안에 계시며 나의 삶과 사랑과 사역을 그 불로 그리고 그 연계 말씀으로 강하게 이루게 하더라. 그걸 약속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 같은 일들도 신약에서 재현이 됐고 재해석이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나 신앙 안에도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는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성령님은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구름 앞에 거룩한 불을 보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주님의 제자들
주님 승천하시고 죽기 살기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래서 각자에게 마치 혀와 같이, 그 상징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보낼 것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혀같이 갈라져. 불은 있는데 그들에게 구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왜? 이미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부활해서 올라갔으나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떤 차례예요? 구름 다음에 불이 나타나듯이 주님과 그 말씀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에게? 신의 산으로 자기를 구별한 사람들, 그 다락방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목숨을 걸고 구별된, 그래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거랍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어디예요? 이제 우리들 차례예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셨고 말씀으로 깨우쳐 10년, 20년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는데 그 불이 확 타올라서 우리를 감싸는 일은 이제부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요엘서를 인용하여 성령 충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말과 연결되어서 종말의 표징이 뭐냐? 피와 연기와 불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일어나는 부정적이고 두려운 심판에 대한 상징이에요. 피, 죽음을 말해요. 불과 연기, 쏟아진 불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 타버릴 거에 대한 세상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거기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에요. 왜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과 마지막 때에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말을 굳이 왜 연결을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임하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난 불과 연기, 즉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사랑과 구원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때에 뭐가 옵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바로 구름과 불기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의 산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다는 뜻이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나 지구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할 때 이제는 어때요?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어요. 육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이제 신의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에요. 기도로서 그걸 올라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이렇게 되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젠 기도가 이것이 돼야 돼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일상과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것, 염려했던 것, 내가 보통 누리던 것들, 그리고 내 자의식과 나름대로의 행복과 삶의 이유 등등, 그걸 어때요? 다 뒤로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여러분 주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그 거룩한 주의 임재와 영광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일상적인 생활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혹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삶의 방식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절대로 한 걸음도 주님을 향한 신의 산,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골짜기 아니면 평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올라온 사람 딱 하나, 여호수아만 있고 그 구름과 불 가운데 들어간 건 하나,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70여 장로가 그 발밑에서 먹고 마시는 일까지 성경은 기록을 해요. 즉 구별된 사람만, 자기를 구별하여 그 구별된 기도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성령 충만에 이르더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의 일상과 나의 육신적인 삶을 위하여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더 크게 아름답게 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기도하면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응합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육신으로 쓰려고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거예요. 즉 기도 실컷 했는데 이상하게 안 돼. 그러면 정욕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만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의 욕심과 그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뀌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서 그 육신과 세상을 뒤로 하며 하나님께로 진실로 가까이 다가간 이 거룩한 기도로 거룩해짐을 통해 하나님 어때요? 세상의 것, 물질의 것을 주되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바꿔서 준다 이 말이에요. 응? 이 세상적인 걸 다 내게 주시는데 이것을 거룩하게 바꾸어. 어떻게? 거룩한 심령은 그 주신 것들로 거룩하게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근데 내가 바뀌질 않아. 여전히 거기에 꽂혀 있고 그 염려와 욕심만 있어. 그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더 이상의 은혜, 더 이상의 거룩한 것 혹은 그 필요의 충만이란 주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수십 년을 주 안에서 살았다 하는데 더 충만한 모든 것들이 되지 않았다면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아직도 내가 일상적이구나. 세상과 육신의 염려와 그 필요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성령을, 말씀을, 주님을, 그 나라를 더 사모하는 것이 아닌 상태로 요따위로 살았구나.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니 그렇게 기도만 하고 뭐 말씀을 받고 있다 보면 어떻게 저 밥그릇 다 뭘로 채우며 우리는 뭘로 사오라면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하시되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한 그 기도.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야 되냐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님을 알고 얻게 하여 나를 뒤로 던져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제자들에게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내와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그랬어요. 언제는 저 부모 효도하고 자식 친족 버리면 안 믿는 자보다 더 못하다며. 근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들을 버린다는 건 몰라라 내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기도 혹은 사명 뒤로 놓으면 주님이 책임다 이 말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너의 사람과 가족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넌 앞으로 가거라. 맨날 가족 핑계대고 거기에 처박혀서 그렇게 살다가 그 궁핍 속에 그렇게 죽지 말고 과감하게 내려놔. 물질 내려놓고 가족 내려놓고 너가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더 사모하여 말씀과 성령 속에 들어오려고 좀 해봐라. 그러면 네가 염려하고 안타까웠던 너의 가족이나 물질적인 사업이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진시한 증거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증거도 여러분은 점점 성령으로 충만해 가셔야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진실의 증거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으로 더 올라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항상 말씀은 들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현실적인 육신과 그리고 일상의 삶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 영혼은 한 걸음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특별히 한 사람들에게 그저 무작위로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걸 뒤로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실제 은혜요 만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 이 성령과 주님으로 사로잡히는 일은 주님과 나의 사랑의 진실과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의 성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 보좌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과 상급의 지위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왜 이 욕심을 안 내세요? 이 거룩한 열망을 왜 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뭔가, 그리고 나의 뒤와 끝은 어떻게 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성찰과 고민, 그리고 깨달음과 자기 변화, 거룩한 도전과 순종, 이런 것들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는 가족과 백성들과 일상과 자기를 다 내려놓고 시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답니다. 어떤가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성령의 충만과 주님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가까이 가는 높은 산으로 구별하여 올라가라. 그리고 나면 이제는 영혼들을 대하여 바다가 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산이 들려올 때 산은 높이는 하나님과 내가 성령 충만을 향해 올라간 모습이라면, 바다는 뭐냐? 바로 영혼들을 대하여 여러분이 바다가 되는 게 먼저랍니다. 한마디로 조그마한 샘에서 실개천이 쫄쫄쫄 흘러가요. 그 개울들이 만나서 큰 강을 이뤄요. 그러나 강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건 엄청난 넓은 바다요, 대양들이에요. 이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 영혼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그 중심이 점점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넓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에게 속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욕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놈, 새끼, 이런 말을 자식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해요. 저거 쏘갈머리가 밴댕이 눈구녕 같으네. 나는 밴댕이가 뭔지 모르고 살아서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아주 멸치보다 좀 큰 어떤 그런 종류의 생선인데, 그것의 눈이면 얼마나 작냐. 그것을 책망하고 비아냥거리게 하여 잘 쏘갈머리하고 밴댕이 속구정 같네. 이 말을 참 싫어합니다. 왜? 이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이 속이 그렇게 좁아. 그럼 이 좁은 게 뭐에 대해서요? 바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속이 좁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 이웃과 형제 대해서 속이 좁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하나님께 올라간 듯 하나 못 올라간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나의 심령과 인격, 성품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넓어져요. 지혜와 능력이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의 중심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만큼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전에 철저히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생각과 성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 샘에서 쫄쫄쫄 흐르던 개울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그만 개울 같은 심령은 뭐냐? 자신과 가족을 위한 좁은 마음과 소극적인 삶.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행복의 기준을 자기와 가족으로 여겨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와 가족이 아니에요. 혹은 국가나 민족 따위가 아니에요. 점점 그 사랑과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는 사람들, 그게 자기 지경과 영역을 넓혀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 돌아가는데 막 별의별 말들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어제도 많이들 얘기했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실과 진실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나하고 우리 집 식구 조금 나가면 정치적으로 우리의 편, 내가 마음에 들거나 조금 기대가 되는 쪽, 그리고 나머지는 자왜 저 따위들 사는데. 그래서 국가가 말이야 서로 반국가 세력이래, 서로 빨갱이래. 아니 지금이 50년대니까 40년대니까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반국가 세력, 종북 좌빨 빨갱이 서로에게 몰고 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속이 좁아. 정치하는 위정자나 그 권력을 향한 사람들이 정말 대범하게, 널리 유익이 되게, 그리고 정의 안에서 사랑이 실현되고 번영이 되는
이 가치관과 인격성이 안 된 사람들을 모아서 지도자를 삼고 앞세워 놓잖아요. 계속 전 국민이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보세요. 대다수의 교회는 아니에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뉴스 나올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정의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의가 무엇인지, 더 깊은 유익과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추구하고 기도하며 작은 힘이 될 것인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교회는 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넘어서 이 나라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좋은 나라로 이민 가면 좋겠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지는 삶 속에서 더 영역을 넓혀야 돼요.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의 삶을, 우리의 삶에 이루고 얻을 수 있는 것들로 돼요. 나누기 하여 넓혀가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가슴의 넓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며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 뭐냐? 가장 저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여 넓히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쓰임이 여기서 일어나요. 이거 속 좁게 한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그릇이 아니야. 그릇이 그 모양인데 얼마나 많은 걸 담아주겠어요? 못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깊은 사랑과 관계 속에 들어간 그 다음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여 심령이 어떻게 되라? 작은 샘이 아니라, 실개천이 아니라, 적당한 강이 아니라 바다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우리의 심령을 넓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에는 성령이 있잖아요. 그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한 바를 알고 동의하고 순종하고 있잖아요. 왜 못해? 그죠? 왜 못하겠어요? 못한 이유는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과 인격이 아니라 내가 소중해. 나가 내 새끼와 가족이 소중해. 이것만 건드려봐라. 그리고 우리끼리만 살면 돼. 이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디 나는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정말 영혼과 삶과 영혼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가장 의롭고 가장 고상한 가치가 정해져야 돼요. 그게 뭐래요? 주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는 것. 그렇다면 내 안에는 죄가 없고 내 안에는 욕심이 없고 내 안에는 이기심이 없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부서뜨리고 넓혀가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정치적인 성향이나 편향된 모습이 없는 교회가 드물어요. 근데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지도자를 선택하여 가까이서 시의원부터 시장부터 국회의원, 대통령 뽑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뭘 보고 하셔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고 하세요. 그들이 정말 나를 대신하여 이 지역과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 이상과 가치관, 그걸 보는 거예요. 나 전라도니까 전라도고 경상도니까 경상도, 나 무슨 당,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세요. 왜?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의 주변을 통해 그 일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알고 믿었는데 아니면 바꾸세요. 아니면 진짜 거룩한 이상 혹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바로 그런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어때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거 되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주님 안에서 심령을 넓히다, 사랑으로 넓혀가다라는 게 뭐냐? 개인적인 자세부터 더 나아가 가족, 더 나아가 이웃, 더 나아가 국가, 더 나아가 어때요? 세계를 향한 여러분의 가치관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품을 수 있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항상 이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사상과 그거는 그 삶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어때요? 큰 대양 같은 심령으로 진리 안에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소위 세계 선교를 성령으로 경제력으로 세상을 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작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저 나 알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가족들을 위한 그런 신자는 자기 중심적 윤리와 가치관에 머물러 진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강이 그래도 됐다는 건 이 정도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심령의 성숙이 이루어져 가고 사랑을 사명으로 의식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께 사로잡히지 못하여 이런 단어를 불러주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쟁적 심령 관리.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표현, 투쟁적 심령 관리로 살아간다. 이 말이 뭐냐? 정의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사랑도 알고 옳은 걸 알아.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것을 반대하는 육신적이고 자아의 고집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랑을 즐거이 기꺼이 감당 못하고 이 속에서 맨날 쌈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다가 그렇게 해서 심령은 뭐가 되냐? 평안의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자니 자아가 앞서고 욕심이 앞서고 자존심이 앞서고 이기심이 앞서는데 이게 제거가 안 돼. 그런데 계속 뒤에서 뭐가 와요? 주님 말씀이 어떻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의 유익과 참됨이 무엇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투쟁적 심령 관리로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면 이제 그래도 강이야. 근데 이제 바다 같은 심령과 신앙이 뭐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인격과 성품이 되는 걸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은 여러분 상대적이에요. 예전보다 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같이 될 수는 없어. 모세같이 될 수는 없어. 아니요. 예수님 빼고 육을 입은 사람들에겐 성령 충만 속에도 단점과 부족함이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똑같은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서 꿈꾸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아요. 하늘에 가면 이루어질 거야. 그럼 여기서 바라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전보다 나의 생각과 삶보다 더 성령에 잡히는 상태. 이걸 이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고도로 하늘을 향하여 쭉 올라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그 신비로움과 사랑스러움과 능력 있음과 다 주님을 향한 깊이가 얼마든지 증가되는데 이 과정 전체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9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9가지라는 건 뭐냐? 동등하다라는 거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더 중요해요. 은사는 받은 선물이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성품, 즉 내 영혼의 모습이에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들이 중요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9가지 열매는 9가지 전체가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화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보다 인내하되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랑을 이루기 위한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자비는 바로 긍휼로 사람에게 돕는 거예요. 그리고 양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의를 지킬 줄 아는 윤리관과 중심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온유나 충성이나 절제도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님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그것들, 성령의 열매로 받는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들이 내게 굉장히 소중하고 즐거워지시잖아요. 억지로 좀 그렇게 살아. 아이고 그따위로 하지 말고 속 좀 넓히. 그때는 이랬으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이나 그 마음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일어나는 심령과 인격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이 사람을 대하여 점점 더 뭐죠? 최고 넓어진 가슴을 주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까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이 뭘까요? 원수도 사랑하는 상태까지 가게 하는. 이걸 주님이
바다같이 우리의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일 특징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바나바란 분이 대표적이에요. 그의 본명은 바나바가 아니죠. 근데 이 바나바가 뭐냐? 위로의 아들이라. 사람들을 권하고 위로하고 불쌍히고 돕고 천거하고 연결하고 화합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부자였어요. 전 재산을 주님 만나 성령에 잡히면 다 들여서 이 일을 위하여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께 쓰임을 받고 초대교회 사도들 앞에서 가장,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외국에 보내는 사신처럼, 대사처럼 이분이 앞서요. 그래서 이분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과 나도 이걸 사모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여 착한 사람이 되더라. 할렐루야. 요건 생각, 성령을 받아서 은사가,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과 지혜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더라. 이게 훨씬 좋지요. 어째 이것도 영적 점검에서 드러내야 대답들을 하시려나?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보다 훨씬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야 될 게 뭡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여 내가 착한 사람이 되더라. 하나님께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영혼들을 바라보니 그들에게 어때요? 베풀 것과 나눌 것, 그것으로 가득해. 그리고 잘못이나 비리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구원할 사람과 도울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줘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에서 뭐냐?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 바울 같은 이들을 이렇게 천거하고 연결하고 돕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쪽으로 대표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내 돈으로 하지 않아. 왜? 다 나눠줬어. 그러나 물질의 권능과 물질의 권세를 가지고 경제력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를 돕는 일을 이 사람에게 했어요. 왜? 물질을 다 퍼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욕심으로 좌우되지 않아. 이기심으로 패망하지 않아. 왜 여러분을 주님이 물질을 주고 성령을 주려 하는데 자꾸만 마음을 넓혀라, 사랑을 해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경험되어져도요, 속이 좁거나 이기적인 이것 때문에 망해. 사단이 체인지가 됐는데도 몰라요. 그걸 수없이 많은 주의 종이나 부흥 강사나 많은 사람들을 영적 점검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해 줬어요. 근데 귀신이 하고 있는가를 성령으로 시작한 이 사람이 어느 날 물질 욕망,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욕심에 의하여 사단에게 잡혔어요. 근데 기사는 일어나는 거야. 표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계속해서 성령이 나를 쓰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어디에 있어요? 기적이나 권능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고 성품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왜? 귀신도 예언할 수 있어요. 귀신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건 사단이 절대로 못한 거야. 여기에 진실하고 착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심령은 절대로 귀신이나 사단이 못 만들어요. 영향도 못 줘요. 우리가 영분별을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기적도 좋고요,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헌금이 엄청 많아져서 이것저것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아니요. 나나 함께한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일을 하는가? 아주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기질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장 중요한 나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거니까 나 자신에게도 바라고 우리 성도들과 같은 동역자들의 바라는 게 이거예요. 어느 날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진실은 곧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많아지는 것.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기대. 왜? 이것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게 안 만들어진 사람을 물질 주고 능력 주고 들어 쓰는 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는 주님을 알며 사랑하면서 그분에게 쓰임받고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냐?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의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나의 꿈이 넓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하고 가족밖에 모르던 우리 인생이 어때요? 교회를 향하여 혹은 이름 모를 이웃들과 혹은 저 땅끝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까지 나의 힘과 사랑과 능력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가슴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을 만나 충만케 된 나의 영적 상태를, 이 심령을 이제 좁은 샘이나 개울 따위로 안 만들고 바다같이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보냐?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산이라는 건 거룩하고 지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니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심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가 이제 따로 없어. 정말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의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와 나의 믿음의 삶이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그리고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계명,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골짜기나 평지의 신앙과 인격이 아니라 저 높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상태와 신앙으로 상승되어 있는 걸 이제 산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짐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과 내가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파송하심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어디로 뛰어든다? 이 세상이란 바다로 가되 성령 충만하면 거기에 꼴딱 빠져 죽어 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사업과 물질을 막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세계 선교를 운운하며 여러분이 준비했어요. 근데 왜 빨리 안 돼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마음인지, 육의 필요 때문에 그 마음과 기도를 따르는 건지, 이걸 주님이 구별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만들어진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범하여 주님을 배반하거나 육신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따위로 사는 삶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에 붙잡히는 건 그 신비한 능력과 은혜와 지혜 등등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가장 진실한 상태로 가는 게 성령께 잡히는 만큼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보내냐? 저 바다로 보내. 세상이라는 바다로 가는데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버지의 권능을 가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보내요. 그 말이 뭡니까?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말이 뭡니까? 이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들 쓸 수 있도록 내가 복음 전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가 가진 재주가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세의 후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질까요? 지지 않겠죠. 지칠까요? 안 지치겠죠. 실패할까요? 승리하겠죠. 그래서 진실로 우리끼리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는 이런 계획이다, 우싸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잖아요. 기도 속에 성령에 잡히는 걸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성경대로 주님 충만, 성령 충만해서 성경대로 세상에 보내어 여러분의 승리, 주의 이름의 승리를 어느 분야에서 섬기고 어느 분야에서 사랑하고 어느 분야에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충만한 그분의 함께 하신 권세로 승리하게 만들려는 것이란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세상 바다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고도의 기도로 산에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에게 충만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께 사로잡힌 뒤에 이제 성령께서 세상을 향하여 나와 여러분을 파송할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해볼게요, 내가 이걸 참 안 되네, 참 오래 기다려도 안 되네, 이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때요? 활짝 열린 대로, 그리고 바람에 이끌려 가듯이, 불길이 번져 가듯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의 일들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미련한 게 우리 교회에서 저예요. 이 메시지와 말씀을 오늘 들었겠어요? 오늘 들었겠어요? 처음 부르시며 교회를 세울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마음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섬김을 해야 돼, 선교의 일을 해야 돼. 왜 선교를 주님이 이쪽 저쪽을 두 가지를 줘서 이렇게 시킨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40 초반에 60대에 가서 한다고 했을까? 그러므로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일까?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20년 30년의 기다림이 아니라 40 초반에 온 세상에 가서 사랑의 구제의 일들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꾸만 뭐가 먼저 옵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돼, 그래야 우리 주님의 종들, 사명자들 뒷받이할 수 있고, 파송을 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혹은 주님 주시는 은사로 지원할 수 있고, 이게 항상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나이를 먹고 시간이 가고 있어, 내가 힘이 없어지거나 자리 보장을 눕기 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야 돼. 틀린 말 아니잖아요. 얼마나 미친 듯이 기도하며 그 가슴을 태웠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주님의 대본 오늘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더 성령께 잡혀라, 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그 사역이란 건 3일 동안 뱃속에서 죽을 만큼 기도했던 심령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이 잡힌 요나가 느느웨는 걸어도 3일 길을 걸어 3일 종일 걸어도 다 돌아다닐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하루가 한나절 외쳤더니 그 지역과 그 왕까지 다 뒤집어져 엎어졌어요. 이게 사람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걸 왜 재차 말씀했느냐? 지금은 물고기 뱃속으로 너희 전부 다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오직 주님과 말씀 앞에 엎드려서 성령으로 주님으로 사로잡히는 시간을 먼저 가져봐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으로 예언했던 약속과 그 모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봐라.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돌고 돌아 어디로? 자리도 이 교회로 오게 하셨고, 또 작년부터 이제 시작하여 올해부터 정말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되 무엇을 기도하는가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먼저 이룰 것이 무엇인가? 이걸 주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행여 염려하고 계신 것들, 당장에 급한 것들 내려놓으셔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나 마음과 목적은 어디로 둬요? 주님께 붙잡히고 성령께 붙잡히는. 그래서 구별된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내 형편 중에 더 가까이 가리라, 더 주님 손에 붙잡히리라. 그리고 그가 주시는 것, 그가 쓰시는 것으로 주의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